제가 어제 전체 톡을 남겼듯이 오늘은 말씀이 너무 깁니다. 25장 전체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나와 있는 드라마 바이블 여기 25장 올려드렸고요. 다 읽고 또는 듣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냥 말을 안 하시는 건지 양심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25장 한번 펴보시죠. 네, 여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거의 막바지까지 왔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안식년과 또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이 아니고요, 안식년입니다. 네, 그리고 희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까지 희년을 선포하시고 13절 이후로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안식년과 희년의 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 오늘 본문 말씀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꼭 말씀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라도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집에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도 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한 해를 넘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쉬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남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될 것 같은 조바심,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죠. 또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쉬면 나중에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일단 쉬지 않고 벌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계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쉼은 사치가 되어버렸고 멈춤은 낙오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파격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6해 동안 땅에 파종하고 7째 해에는 땅도 쉬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농경사회에서 하늘을 쉰다는 것은 땅을 쉬고 또 농사짓는 일을 쉰다는 것은 곧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쉬는 게 아니라 1년 쉬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쉼과 회복과 나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누는 일에도 채우심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쉽게 나누지 못하죠. 내 살 떼어주는 것 같고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라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쉴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찾아올 것이며 또한 나누어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안식에 대한 겁니다. 안식. 땅도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도 여호와께 안식을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6해 동안은 밭에 파종하고 포도를 갖고 그 소산을 거두지만 7째 해는 땅으로 안식하게 해서 파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씨를 심지도 말고 모종을 심지도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절로 자란 것들도 거두지 말고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 자체가 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빼먹을 수 있는 대로 다 빼먹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조차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도 쉴 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묻고 싶었을 겁니다. 7째 해에 심지도 거두지도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라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미리 아시고
답을 주셨습니다. 6째 해에 명령하여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을 내리시겠다는 거였어요. 안식년 동안에도 그리고 새 농사가 결실을 맺기 전까지도 굶주리지 않도록 미리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는 쉼을 결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을 멈추면 소득이 끊겨버리고 소득이 끊기면 삶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 없이 달리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멈추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안식년은 게으름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멈출 수 있을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안식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쉼을 필요로 할 때, 좀 쉬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할 때 내 마음에 찾아왔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안식년을 갖지 못했어요. 한 달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마음에 어떤 조바심을 갖고 있었고, 설령 내가 아시겠지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처음 초반기에는 목회자가 따로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생각할 일이 많지 일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찾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배 준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조금씩 이제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뭔가를 앞을 계획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7년 정도, 그러니까 6년 정도는 그런 시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되면 이제는 뭔가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7년째에 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마음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해도 되나? 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믿고 맡긴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바심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저는 솔직히 압니다. 그래서 못 쉬겠더라고요. 쉬지 못하겠어요. 그 당시에 제 마음은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공동체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니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그걸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년의 선포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다시 느끼는 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제 마음에 강하게 부어주셨던 감동은 이 교회는 나의 것이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이루어가며 내가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어차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의 모습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사업이 됐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 이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등바등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희년에 대한 것이었어요. 잃은 것을 돌려주는 은혜의 행위다. 7번째 안식년이 7번 지나는 것. 그러니까 이 7년씩 7번 지나는 것, 49년 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50번째 해가 희년입니다. 영어로 우리는 주빌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그냥 담아두셔도 좋아요. 주빌리, 희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카페 이름을 주빌리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식당 이름 중에 주빌리도 있더라고요. 희년입니다. 자유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속죄일의 나팔을 크게 불어 그 땅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희년인데요. 희년이 되면 각각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고 각자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형편이 안 좋아서 종되었던 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희년이었어요. 값을 다 치르지 못하더라도 50년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영원히 그 사람을 종속시키지 못해요. 자기 것처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살았던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도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50년마다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리셋된다는 거죠. 이 규례의 근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을 영영히 팔지 말라는 것인데 이유는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 적용할 때에 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신만큼은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 건지만큼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회복에 대한 것, 회복. 여러분 희년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 힘들다, 고난하다, 내가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괴롭다, 가족을 보고 싶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회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십니다. 그들이 충분히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자유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내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충실히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때가 되었을 때 회복의 삶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셨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 우리는 절대로 절망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가나안의 땅을 팔았다 해도 그것은 영원한 상실이 아니라 희년까지의 일시적 이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을 수도 있었고 형편이 나아지면 본인이 도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이 채워지면 그때는 그냥 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동산 하나의 인생의 성패가 걸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빚,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낙인이 되어서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년의 정신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회복의 구조를 심어놓으신 거예요. 실패가 영원하지 않도록,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50년마다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의 실패와 결핍이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니고 우리를 자기 기업으로 자기 자리로 되돌려 보내시는 회복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권을 일단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어요? 힘겹고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쉼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돌려놓으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희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가, 공동체 내부적으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서 끝나지 않고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난하게 되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형제를 만나면 그를 나그네처럼 우거하는 자처럼 여겨서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익이나 이자를 위해서 돈이나 식물을 바꿔주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가난하여 스스로를 종으로 팔았다 해도 종처럼 부리지 마라. 노예처럼 여기지 마라. 품꾼처럼 거류민처럼 대해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를 잘 보살펴주고 희년에는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깃들어 있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뉴스나 뭐 신문 보도를 통해 가지고 종종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소위 그 사회의 고위계층에 있는 사람들 혹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 말 한마디면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사람들을 좌로 가라 우로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을 인간 같지 않은 대접했던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죠? 돈이 최고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떡떡거리며 살아야 되지, 어떤 이런 왜곡된 인식들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뉴스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원칙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건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신약 속에서도 안지신 속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돌아갈 거다. 영원히 너희들에게 종속되는 거 아니야. 너희 밑에 있는 사람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부리면서 끝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고, 뭐 예전에 우리 조선의 그런 양반 노비 그런 것처럼요, 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사람을 완전히 그 층에다가 묶어놓고서는 계속적으로 지배하려고 드는 우리의 악습들, 인간의 악한 본성, 하나님은 이걸 깨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도록 만드셨죠.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당신에게 들어가 종으로라도 일할 테니 내가 돈을 좀 주십시오. 내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잘 대우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명령의 배후에는 하나의 논리가 흐르는데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착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까봐, 손해를 볼까봐 두려운 사람은 약자에게서 이자를 뜯어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헐값에 부리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고 불리는 모든 행태의 뿌리도 결국 이 두려움에 있습니다. 을의 눈물은 대개 갑의 불안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러나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그는 형제를 두려움의 대상이나 이용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 형제를 진정 존중할 수 있고 그를 향해서 손을 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식년의 쉼, 희년의 회복, 형제를 사랑하는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로 융합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선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신뢰가 있었기에 땅을 쉬게 할 수 있었고, 그 신뢰가 있었기에 잃었던 기업이 회복될 수 있었고, 그 신뢰가 있었기에 형제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러한 흐름을 최근에 또 이걸 묵상하면서 배우고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를 살아오면서 저에게는 오랫동안 하나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짊어져야 한다는 무게였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께 고백했지만 담임 목사는 뭐냐라고 정의했을 때 저는 한 교회를 짊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식과 생각 자체가 저희 태도를 굉장히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저를 좀 더 부지런해야 되라고 채찍질하게 만들긴 했지만 동시에 저를 지치게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이상하게도 상황은 더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 그것에서 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고 계신 겁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신뢰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능하고 탁월한 우리 설교가 임동혁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거듭거듭 이 신뢰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맨 앞표지에 흐릿한 워터마크로 해서 신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이 그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새겨 넣었어요. 신뢰.
근데 요즘 제가 정말 많이 떠올리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단어를 떠올렸던 거예요. 교회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일하시는 분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었었는데 마음에 더 부어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그 뒤를 따라오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거는 성도들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람도 신뢰하는 마음이 뒷따들어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님들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각 처리에, 각 부서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보면서 조금의 변화들도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내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였구나. 라는 그런 확신들을 제 안에 자꾸만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신뢰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이제는 손을 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식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6해 동안 힘써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희년이 되어 기업을 되찾은 사람도 그 땅에서 다시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 또한 손을 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없이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면죄해주는 면죄부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짊어지던 짐을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평안하게, 더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제가 목양을 그만두거나 제 할 일을 느슨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되 혼자 짊어지려는 저의 조바심을 이제는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도 하던 일을 멈추거나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는 공동체를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어떤지 자꾸만 시리가 떠가지고 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게을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나의 집을 내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 말이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럼 됐다. 이상한 마음이 제가 있어요. 제가 성도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역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조금 느슨해도 되겠구나.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책임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말씀하신 즉 따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즉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열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마음의 짐은 내려놓으십시오. 평안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더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결국 레위기 25장 전체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채우면서 또 우리의 역할들을 다하고 두려움 없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쉼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형제에게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함께 채워져 또 세워져가는 우리 은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